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존재 이유와 성도의 목표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이 하시고 제자들에게 믿음의 능력에 대해 가르치시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과 상황에서 소중한 교훈을 배우고 또 나아가 그것을 우리의 일상생활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2000년 전에 그냥 한번 일어난 그러한 사건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야기책으로 책을 읽듯이 그렇게 그냥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는 그 일을 바라볼 때 또한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또 말씀을 또 많이 들으셨다면 이 말씀에 대하여 생각하시는 바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생각을 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생각을 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12절과 13절의 말씀에서는 먼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는 말씀을 담고 있죠. 그래서 표면적으로 바라보면 이런 나쁜 사람들 같으니 이렇게 하면서 성전에서 장사를 해?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엎으시면서 성전은 그런 곳이 아니고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의 내용을 알려면 먼저 그 당시의 문화와 제사 방법 등 여러 가지 것들을 복합적으로 생각하고 그것들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그냥 겉으로 보고 이런 나쁜 사람들 성전에서 장사를 하다니 라고만 생각한다면 우리도 이런 행동을 알지 못하게 내면적으로 우리도 모르게 똑같이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당시에 이런 모습은 유대인들이 그 복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고자 하는 모습에서 시작된 것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이러한 지경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복 받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을 받으려고 그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또한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고,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또한 복받기 위하여 이곳에 나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따라가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복을 따라 나아가면서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처럼 잘못 나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이용해서 이런 문화가 자리 잡았다는 것인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제 살다가 지은 작은 소소하게 지은 그러한 죄가 있으면 각 마을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자신들의 죄를 사해 주시라고 제물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를 통하여 1년간 용서받지 못했던 그러한 큰 죄, 그러한 것들을 모두 다 용서해 주라고 그동안 이제 그 제물들을 잘 준비를 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죄의 용서함을 구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런 제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때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는데 그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줬던 그 시스템이 이렇게 성전 안에서 제물을 준비해 놓고 사람들이 돈으로 사가든지 흠이 있는 제물을 놓고 돈을 좀 더 얹어서 교환해서 그러니까 수수료를 받아서 이제 교환해 갈 수 있도록 하든지 하는 이러한 시스템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 받고 싶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제사에 쓰려고 제사 물품을 준비하다 보니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더 문제가 되어서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수수료를 더 많이 받기 시작하고 또 그 물건을 바꿔주는 그 수수료 장사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자기 집 물건을 사갈 수 있게 하려고 점점 성전으로 더 가까운 곳으로 그 장사하는 곳을 옮기다 보니 성전 안에까지 들어오는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또 그때 당시에 성전 일을 하였던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또 허용해 주었기 때문에 뒷돈을 받고 이러한 것을 허용해 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만약에 성전 안에 이러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것을 사는 사람들이 전혀 없었더라면 그것을 매매하고 그것을 취급하는 사들이는 사람이 전혀 없었더라면 이러한 일이 근본적으로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은 장사한 도둑이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엎으신 것이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었던 그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이 장사하는 사람들 또 돈 받고 이 안으로 들어오게 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꾸짖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상황에서 그러한 물건을 사서 그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안 좋은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쁜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나쁘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러한 일을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행위를 하시면서 잘못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 또 그 제사를 통하여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배가 중요하죠. 예배가 중요한데 예배로 나아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은 어떻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온 이러한 사람들처럼 우리도 또한 예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나왔으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손가락질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그대로 나와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혹시 발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은 싹 잊어버리고 정말 우리가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예배의 모습대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뒤로 돌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러한 복들만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면 그저 세상의 복을 갈구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의 복을 바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이어지는 14절과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자기에게 온 소경과 절름발이에게 아픈 병든 자들에게 그 치유를 해주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영광을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물론 예수님 그분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잘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 표본을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자신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당연히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내어놓고 병들고 아픈 사람이 자기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듯이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고 나아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의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세상의 복을 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일을 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며 열매 맺지 않는 나무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백성이라면 그 삶에 열매가 나타나야 함을 일컬어주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는 저주를 받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산조차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믿음이 있으면, 작은 믿음이 있으면 산조차도 옮길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 될 수 있지요. 또 그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이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저주를 받았듯이 우리의 삶도 이렇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하나님과 상관없기 때문에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 가운데서의 열매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타나는 자녀의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해 나아가며 거두어지는 열매들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것은 변화된 우리의 삶이 추구하는 방향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의 복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결코 여기까지 나아가지 못하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접붙임 바 되어 나아간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두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바라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사역할 수 있게 되며 그렇게 나아갈 때에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힘있게 복음을 전파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하루입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며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들을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권세를 힘입어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사순절 기간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 그 생명의 길, 그 사랑의 길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네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사랑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 연약한 우리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실 일들을 바라보며 정말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함으로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에게 주실 복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받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떠한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충만하게 채워가며 그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그를 통하여 아버지 앞으로 나오는 수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앞으로 인도해내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아버지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